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로 배도하지 말라. 우상 숭배로 배도하지 마라. 이 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신 때리지 마라. 배신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행동하는 그 모양이 배도한다, 그런 뜻인데, 사탄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저주만 인간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저주받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모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누리게 하셨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마음을 뺏기고 물질을 드리고 삶 자체를 그렇게 지배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놓은 인간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천국을 얻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인간은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었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즐거이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온수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죄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십자가 보혈 그 피의 능력과 권세로 힘입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아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아멘. 불평 불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과가 틀려요. 우리는 성령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소속되어진 멤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아직까지 안 했지만 내년에는 추석 전주일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상 임금 귀신이 사람들에게 절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11월 셋째 주 그냥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뭐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 호박도 갖고 오고 또 배추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 안 드려도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으니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데려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아직도 10월달 11월 말이니까 두 달은 충분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물질 농작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귀한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라, 여러분들의 이성에 지금까지 생각해온 일에 안 맞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적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서 있는 함덕기 목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명한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러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생명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른 복음, 요한계시록만 가르쳐 가지고 뭐 거기에 뭐 자기 이 생각에 다 깨맞춰 가지고 그것을 미혹해 가지고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그런 클래스에 가서 반에 가서 공부하면 그 신말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신이다, 보혜세다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이제 멸망받게 하는 이 사탄의 앞잡이 이만희가 엊그저께도 저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서 또 큰 10만 명이 모였나 뭐 20만 명이 모였나 또 그 수료식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 모인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다 3040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신앙교육 더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사이비들에게 영혼들을 빼앗긴 것 우리 회개하고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아멘. 바른 복음 증거해서 다 그들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는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음받았던 천사장이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걸었다가 타락한 그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장인데, 유다서 1장 6절,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타는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타락해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아 흑암에 가두어진 그러한 상태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가시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아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넘어가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뚝딱 다 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여 년 동안 이 노아 방주 건축이 시작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멸망하신다, 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바다 옆에다가 큰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배를 아니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짓고 있으니 한참 또라이도 상또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미쳤다, 그렇게 미친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못됐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면에 있는 기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쓸어버리라고 작정하시고, 그런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입은 노아와 그 아들 자부 8 식구만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야훼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호주에 큰 산불이 일어났고 중국에 홍수가 일어나고 미국에 홍수와 막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정말 비대면 그러한 고통을 지냈던 코비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곤혹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우상과 음란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재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 가까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정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멸망도 막아낼 수가 있고, 이 사회의 멸망도 막아낼 수가 있고, 우리 가문의 멸망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인데, 결국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거든 죄를 짓게 해서 자꾸만 타락하게 하고 이제 멸망으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결국은 죄짓게 해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해서 멸망지옥으로 끌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뭐냐 하면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이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저주하는 자요, 병들게 하는 자요, 이제 사망 죽이는 자요, 사망에 처하는 자요, 멸망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요,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영혼 육간에 대대로 망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말씀 읽은 중에 또 읽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옷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멘. 우리가 3, 4대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씨 종자가 끊어진다, 아주 멸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데 1000대를 계산해 보세요. 1000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글에다가 써놨는데, 제사하는 자가 혹시 올해 제사 꼭 드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싫어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위패를 써붙입니다. 이 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손 위에는 없을 것 같고, 다 우리 본인들께서 다 가문의 대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그리고 어머니는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신위. 그래서 요 신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써놨는데 내가 빨리 지우려고 생각을 하고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뭐냐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사상 펴놓고 조상들이 와서 잡수세요 그러면 잡수세요, 못 잡수세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여기 아주 제일 어르신 할아버지가 여기서 신호를 딱 해요. 그릇, 녹그릇에다가 젓가락 이렇게 꽂아가지고 딱딱딱,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다 제사상 앞에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전부 아주 머리를 지워하리고 이렇게 엎드려 하면 요거 딱딱딱 이렇게 젓가락 치는 소리에 전부 엎드려서 뭐예요? 우상숭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여기 와서 한 숟갈이라도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밥그릇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넣어 그랬는데, 자,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쌀밥, 그것도 아주 햇쌀밥을 수북하게 여기다가 놔요. 여기다가 여기 자리에 자리가. 그러면 숟가락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이 이렇게 퍼가지고 두 번 퍼가지고 여기 국그릇에다가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젓가락으로 뚝뚝뚝 하면 다 또 꼬꾸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 일어나요. 그죠? 다 일어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두 번 퍼서 국골에서 담으면 조상이 오셔서 아버지가 와서 잡수셨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잡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보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은, 자, 조상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아멘 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근데 이 유교에서는 이게 조상을 잘 대접을 못하면 노잣돈이 없어서 또는 배가 고파가지고 얻어먹고
길을 떠나기 위해서 챙겨야 된다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되고, 또 노다존도 챙겨서 노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뜯어먹는 거지, 사실은 부모님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접받는, 효도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명절 때가 되어지면 이 동양 사람들은 여기에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아까 저쪽에서 누가 들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또 유튜브에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신문에 보니까요, 제1위가 이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제일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써놨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조상 제사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응답자 중에 27%가 그래서 이 명절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여기가 귀신이 머무는 곳이, 여기 충문 써놓은, 여기 위패 써놓고 충문 써놓은 장소가 귀신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조상 귀신 모신다고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바글바글 집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이름으로 아주 박살을 내야지. 박살을 내야지. 제가 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랬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제주그릇이라고 나무로 제사 용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만 예수를 믿으니까, 저희도 큰 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금이 이렇게 쭉쭉 갈라져요. 보기 드시래. 그런 거를, 이런 그릇을 갖다가 쓴다고 제가 박살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놈의 새끼는 그릇도 안 사오면서 박살을 낸다고. 사실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박살을 낸 거지, 그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박살 낸 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발로 밟아가지고 그 나무 그릇을 아주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그리고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종갓집 장손 아버님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경배를 받는 거 누가 만들었느냐? 사실은 귀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서울역에 가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왔는데, 나 연세가 많은데 오늘이 최고 좋았다.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우상 숭배 조상 제사를 목사님이 오늘 박살을 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조상 제사는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줘라. 그래야 믿음을 가진 자녀가 효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섬길 어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잘 섬기고 주회종들 잘 섬기고 이런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게 효도하는 거고, 살아있을 때 효도를 잘해야지. 죽은들 죽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 사람들을 차려놓고 잘 잡수시어 한 숟갈도 잡수시는 법이 없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 왜 명절 때 한 끼만 대접하느냐고. 매일같이 대접해야지. 귀신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드신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대접하면 굶어 죽겠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주 바싹 말라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이 그러세요? 안 그럴 거세요? 매일 삼시세끼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딱 정성스럽게, 그것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차례상 지내는데 올해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내려가요. 근데 풍요로운 그때는 제사상 값이 24만 7천 원, 34만 7천 원 진짜. 그리고 최하가 23만 8천 원. 그러면 거의 20한 5만 원 평균 잡아서 제사 차리는데 값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구정 때, 추석 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이면 상이라도 받지. 그런데 돈 들이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라, 이 말씀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우상에게도 드리는 돈이 30만 원이면 우리는 31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잘 알았시오? 한번 여쭤보세요. 잘 알았시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잘 안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항이 매겨 터져가지고 추석날 연휴라고 부모님 안 찾아뵙고, 원래 부모 찾아뵙는 날이 이런 명절인데 사실은 그거 다 요즘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동남아로 다 놀러가고 여행 가고. 그렇죠? 그 어떤 며느리가 놀러가는 거 스케줄을 다 잡았는데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아기야 너희들 내려오냐? 어머니 큰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구자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 용돈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뭐 쓸 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은 꼭 빠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번에 내려오면 선산에 있는 땅 다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네는 빠져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저녁에 금세 며느리가 전해가지고 어머니 그 일이 잘 해결돼서 안 가도 돼요. 그 내려갈게요.
그래, 내려올 필요 없다. 구자번호 적어준 데다가 내가 요번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한 5억씩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5억씩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내려올 필요 없다. 아닙니다. 5억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다리마. 이제 내려왔어요. 어머니, 저희들 다 만사를 제쳐놓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백세 장수하세요. 온갖 좋은 말 다 했는데 어머니가 요즘 내가 눈이 침침해. 뭐 눈 밝아진 약도 다 사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통장 번호 놓고 가라. 그래서 놓고 올라왔는데 애야, 돈 보냈다. 얼마 보내셨어요? 내가 먼저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못 0을 많이 쳐가지고 5억이었었는데 내가 너네가 준 약 먹고 눈이 밝아졌어. 5천 원 보냈다. 이게 요즘 현대판 며느리들의 본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 유산을 더 받으려고 돈을 더 받으려고 여행도 취소하고 다 내려갔는데 못 5천 원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들한테 유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어준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 받을 돈 받으실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부모님 잘 섬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고 마귀 경배고 귀신 숭배고 마귀와 더불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 우리들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행위, 배신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무서운 죄이고 살아날 길이 없고 멸망당할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귀신이 마귀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귀신에게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셋이 풍속으로 내려오는 좋은 날마다 내가 너희 조상의 영혼이다 하고 속여서 제사상 받아먹으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알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크리스찬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계속 세미나하고 훈련시키고 그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는 국화도 안 했습니다. 현수막 딱 걸어놓고 고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헌화와 절을 받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앞에다가.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허나 국화를 하려고 보니까 국화도 없지, 아무것도 없고 상주들만 딱 써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상주에게 예의만 갖추고 그냥 접대실에 가서 음료 나누고 떡 나누고 가시도록. 돌아가신 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여 우상숭배죄를 범할까, 또 우상숭배를 범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할까, 우리가 두려워서 현수막을 걸고, 그랬더니 그 장로교 목사님께서 자기 평생 이렇게 거룩한 장례식을 하는 것, 이것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또 장모님, 장인어른 납골당도 안 갑니다. 벌써 돌아가시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보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동네 선산에도 형님들이 있고 아저씨들도 있고 다 해서 뭐 1년에 5만 원만 내면 다 산소 벌초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사실은 아버님도 화장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 화장해라 그러더니 돌아가실 즈음 돼서는 매장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드렸는데요. 거기에 아버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천국에 계세요. 그것이 확실히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갑니다. 불효자식이겠어요?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님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죠? 근데 저를 보면 우리 아버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그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으면 아이고 덕기 아버지세요? 왜?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서 걷는 것까지 똑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빼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향에 가면 벌써 알아먹어요. 덕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전체 다 어려움을 당했던 꼬마 대장이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많이 골탕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교회에 나가셔서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만 보면 막 웃으셔요. 개구장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붙들려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영에 이렇게 미혹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